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세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아가, 잠언,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혈기 넘치던 청년 시기에 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 젊음의 열정과 패기, 뜨거운 감정이 적나라하게 또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잠언은 중년을 넘어섰을 때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황혼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때문에 잠언과 전도서는 다분히 회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반추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한 노인의 넋두리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범했던 모든 실수들 그리고 실패들 적나라하게 드러낸 책이 전도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심정으로 기록한 일종의 인생 체험서죠. 해서 지금 연배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런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 굳이 긴 설명이 없어도 주저리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렇지,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온 걸음이 상대적으로 짧은 분들은 전도서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처럼 잠언과 전도서는 인생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런데 잠언이나 전도서가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잠언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음녀가 너를 꿰일지라도 절대 가지 마라. 또는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식으로 누가 읽어도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게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접근하는 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게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취할 수 있는 쾌락은 다 취해봐라. 돈이 좋다면 실컷 벌어봐라. 즐길 수 있다면 그래 다 즐겨봐라. 할 테면 다 해봐라.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처음 몇 장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래서 어떤 이는 전도서를 읽지 않습니다. 너무 속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잠언이나 전도서는 그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주제는 한마디로 쪼리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잠언과 전도서의 궁극적인 주제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29번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무한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도 첫 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가 됩니다. 이 말은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내린, 어쩌면 그가 바라보았던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죽을 똥 살 똥 공부하는 이것이 다 헛되더라. 내가 해 아래서 밤늦도록 마리와 별난 아빠들 보는 그것 다 헛되더라.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범인들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몸을 가꾸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것도 다 헛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도 오늘 읽은 이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일 겁니다. 지난해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14살부터 18살,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그 제목은 10대가 생각하는 행복에 필요한 요소 탑7이 뭐냐. 그러니까 10대가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그 탑7을 꼽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1위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52.1%, 대단히 높은 응답률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청소년들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 우리 잘못 아닙니까? 우리 장년들 잘못이잖아요. 참 서글픈 결과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것도 다 헛되다. 너네들 돈이면 다 될 것 같지, 돈이면 다 될 것 같지, 그래봐야 그거 다 헛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헛되다는 마음이, 그 솔로몬이 그 헛되다는 마음이 사무쳤으면 헛되다는 말을 그 2절에서, 짧은 한 절에서 거푸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솔로몬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더 소름이 끼칩니다. 청소년들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또 뭐지 싶을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면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공부도 다 때려치우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고 배웠는데 그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뭔가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뛰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 말씀이 아주 지독한 허무주의 말씀, 허무주의 같고 또 염세주의 같기도 합니다. 여기 전도자가 말하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실속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어있다,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잡으려고 손을 딱 움켜 잡아 쥐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핵심이, 알맹이가 다 빠져 있을 때 그것이 헛되다는 거죠.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거울을 깨버리면 거울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허상입니다. 이 허상의 모습이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돈 그거 다 헛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말을 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수긍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쥐뿔도 없는 게 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권력, 권불 10년, 화무 11홍입니다. 그것은 아침 안개 같은 겁니다. 해 한 번 뜨고 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말했다면 사람들은 그렇구나, 권력이란 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 수명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구나,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동네 반장도 한번 못 해본 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세계 최고의 권력을 소유했던, 눈으로 보는 대로 다 가질 수가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이 말을 했다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논할 때 첫 번째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해 아래서의 수고가 왜 이렇게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이 수고, 이 땀방울이 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솔로몬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아래서의 수고가 왜 헛된지 자연의 법칙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이라고 하는 지상 무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똑같은 일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이 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한 해가 반복됩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쉬지 않고 서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는 밤새도록 떴던 곳을 향해서 다시 동쪽으로 그렇게 달려갑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일을 무한 반복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것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자연은 끝없이 순환하는데 인간은 순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이가 청년이 되고 다시 중년이 되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 끝나더라는 겁니다. 설악산도 그대로 있고 한라산도 그대로 있는데 낙동강도 그대로 흐르고 있고 한강도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 수많은 인생들은 그냥 왔다가 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만물이 피곤하고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보니까 다 피곤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피로는 단순히 피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의미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금방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금방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다 무의미하더라. 그래서 고통스럽더라. 그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참 못 견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의미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알베르트 까미가 1942년에 이방인이라는 아주 걸출한 책을 그렇게 발표합니다. 까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의 첫 문장,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이 문장은 이방이라는 책을 안 읽었어도 문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이 첫 문장은 들어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문장입니다. 까미는 이 이방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부조리와 무의미라고 보았습니다. 이방인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한 바를 에세이 형식으로 조금 쉽게 기록한 책이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입니다. 부조리에 반항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시지프스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런데 까미가 이 책을 어디서 썼느냐 하면은 이 책을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시지퍼스의 신화가 있는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시지퍼스는 고린도의 건국자이자 첫 번째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해는 우리 장년들과 또 한 해는 우리 청년들과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를 했는데 그때 방문했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게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그냥 두세 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2주, 3주 그곳에서 보내면서 구석구석 고린도를 좀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도시를 떠나서 갱그레아 항구까지 걸어와서 거기서 배 타고 에베소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항구까지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차를 타면 금방 가는데 제가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좀 느끼고 싶어요. 그때 저희가 하부 고린도에서 상부 고린도, 그러니까 아크로 고린도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산 위가 아크로 고린도인데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어마어마한 신전이 저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폐허로 저 위에 남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로 고린도의 그 옆 능선이, 저 능선이 바로 시지프스의 능선입니다. 까미는 저 능선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에서 바로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을 집필한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시지프스 시지프스는 시지프스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신들을 속인 대가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신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 형벌은 산꼭대기까지 저 거대한 돌을 밀어 올리는 벌이었습니다. 시지퍼스는 그 돌을 저 능선을 따라서 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밀어 올립니다. 그러나 거의 정상에 도달할 때마다 돌은 굴러서 다시 원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지퍼스는 처음부터 다시 저 돌을 다시 굴려서 올립니다. 이걸 무한 반복합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이 노동, 끝없이 계속되는 의미 없는 이 반복,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부조리한 것 아니냐? 죽을 똥 살똥하고 있는 이 수고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까미가 볼 때 그게 너무 부조리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부조리함과 무관심에 대해서 크센 항의를 해보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이라는 책이고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입니다. 실제 러시아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 가운데 아주 심한 형벌은 그 러시아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얼어붙은 땅을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종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땅을 파놓으면 저녁에 다시 그 죄수들을 향해서 다시 무덤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밤새 또 얼어붙잖아요, 땅이. 그 얼어붙은 땅을 다시 파도록 합니다. 그러면 또 저녁에 묻고 다시 다음 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파고 묻고 파고 묻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면
노동의 강도가 세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무의미 때문에 미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매일 같은 일, 같은 문제, 같은 힘겨움, 같은 실패, 이런 반복되는 모든 수고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신앙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헌신해도 눈에 띄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지퍼스처럼 돌을 미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껏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처럼 참 무의미하고 부조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서를 읽고 이 땅의 삶은 처음부터 별 가치가 없는 것이었구나. 살아도 허무해. 열심히 산 결과는 전부 다 허무야.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 다 헛된 거고 다 허무한 거야. 다 부조리한 거야. 이렇게 읽고 결론을 내리면 전도서를 대단히 잘못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방법은 대조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군데군데서 반복해서 말할 때 솔로몬의 진짜 의도가 뭘까? 솔로몬이 뭘 말하고 싶을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대안이 없지 않느냐? 대안 부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너희들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당신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코앞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온갖 쾌락을 다 즐겨보았고 즐거움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지혜도 추구해 보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봤지만 이런 열심에는 구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처음 면허증을 따고 이제 차를 운전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좀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중고차를 타면 고장 잘 나잖아요. 고장 한 번, 두 번, 또 심각한 고장 나면은 진짜 작은 차라도 좋으니까 새 차 한번 타고 싶다. 고장 안 나는 새 차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경차를 맘묵 하나 뽑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고장이 없습니다. 고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타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차가 좁네. 이 생각 들잖아요. 차가 좁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왕이면 중형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좋은 차가 옆에 서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제네시스 구입했습니다. 제네시스 구입하고 그렇게 타고 다니면 답니까? 아니요. 나도 외제차 한번 몰아봤으면, 나도 벤츠 한번 몰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잖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것으로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구멍이 여전히 메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구멍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수고는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러면 대안이 뭔가? 대안이 뭐지? 반드시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삶은 다 헛되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 때 솔로몬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냐면 해 위에서의 삶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해 위에서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해 위에서의 삶은 참으로 가치가 있다. 해 위에서의 삶이 대안이다. 그러니 해 위에서의 삶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한다. 솔로몬은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꾸만 해 아래서의 삶은 가치 없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부조리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수고가 다 쓰잘데기 없다. 너네들 죽으라고 시험 공부하고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일하는 거, 그런 거 다 쓸데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 너는 해 위에서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하늘 위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해 위에서의 삶을 추구함 없이 열심히 돈 버는 것, 조만간 그 돈 벌어지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분명히 타락합니다. 그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을 전부 다 손에 넣어 보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 정신줄 놓고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앞에 괄호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은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뒤에 있는 괄호, 그러니 위의 것을 추구해라, 위의 것을 갈망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원도 없고 별 의지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은혜를 그렇게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분들이 신년 특별 기도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신년 특별 기도에 다 나와야 한다고 협박해도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분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재직들, 특별히 비택자들 출석 부릅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쨌든 강제성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 저는 그것 때문에 지난주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신년, 예전처럼 40일도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새1일도 21일도 아닙니다. 한 주도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주간만큼이라도 한 해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열어가야 할 텐데, 여기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분이 있을 건데 어떻게 내가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정말 추석분을 챙길 것인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안 할란다. 출석 불러서 한 달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새1일도 아니고 고작 한 주도 안 되는데 출석 불러야 나오는 재직이라면 그게 재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석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목마름의 힘입니다. 아마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목말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집단도 목마름이 있는 집단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부서가 부흥합니다. 목마름이 있는 조직이 부흥합니다. 교회건 조직이건 목마름이 없는 단체는 오합지졸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소명교회의 성도들이 또 각 전도회가, 위원회가 이런 영적인 일에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일에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언제 경험해 보면 좋을까요? 그건 답이 뻔하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겨울방학에 공부할 것도 많지만 또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마음 조급하겠지만 겨울 수련회 보내서 은혜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공부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은 무엇이 우선순위 1번인지 다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다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지금은 뭐 예전처럼 4박 5일, 3박 4일도 아닙니다. 얼마나 또 줄었는지 2박 3일 가면 금방 돌아옵니다. 이 2박 3일 수련회 가서 2박 3일만이라도 수련회 가서 학업이나 다른 것 좀 잠시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냥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신앙교육 다 제쳐두고 자녀들 학원으로 뺑뺑이 돌려서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다 죽여버리면 나중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실 날 올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언제 그 목마름을 경험했습니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잠시, 그리고 지 할 짓 다 하다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조금 경험합니다. 너무 늦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의 인생은 그 실패한 인생입니다. 언제 목마름을 처음 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50 넘고 60 넘으면은 그 벌써 쫑난 겁니다. 10대에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을 한 번이라도 그냥 뼈저리게 경험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멋있게 사용하실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도 여러분, 신년 특별 기도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갈망과 기대 가운데, 은혜의 목말라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다시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좀 연배가 되시는 분은 예전에 단파 라디오 기억나시죠?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지지 소리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 때 그 조그마한 단파 라디오 그 야자할 때 그 끼워가지고 프로야구 듣고 하던 그 라디오 기억 안 납니까? 근데 이 단파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냥 지지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단파 라디오를 귀에 딱 대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면서 그렇게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렇게 주파수가 다이얼을 돌리다 주파수가 딱 맞으면은 음악이 나오고 방송이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부디 해 위의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을 원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신령한 복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독교인이지. 하늘 양식에 굶주리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을 정말 갈망하시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우들, 성도들 모두가 그 하늘 위의 것에 대한 그 목마름, 그 갈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